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고 좋은 날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주도 광대하신 주님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찬양 온 마음 다
하나님 독생자 아멘.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허림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
믿고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시는도다.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하셨던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한 해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아낌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과 정치적 반목과 갈등으로 전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그 잿더미 속에서 건져주시고 속히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흑백 논리로 내 편 네 편을 가르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양쪽 진영이 팽팽히 맞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 위에 참된 나라로 세워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거짓과 부정과 음란으로 탐심과 우상으로 무너지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해 온누리 비전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상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방황하는 영혼들이 살아가야 할 답을 얻는 교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역사가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수가 흘러넘쳐 이 상해 땅에도 우리를 통해 온전히 흘러가게 그 역할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우리 상해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관수 담당 목사님, 민성민 목사님, 전은숙 천양임 전도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매일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맡겨진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관수 목사님,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더해 주셔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노고와 섬김을 통해 예배 자리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주님을 가깝게 만나고 느끼며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차고 넘치게 열매 맺게 하시며 추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현이렇게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해 주시죠.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두 손을 뻗고 함께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저기 뒤에 잠옷에서 예배하실 분들 향하여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서로가 서에게 격려와 축복과 응원의 박수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제 땀 뻘뻘 흘렸냐라고 싶을 정도의 찬바람이 어제 오후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떠한지, 참 아침에 상쾌함을, 제가 어제 새벽 2시인가 들어갔는데 그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운전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저 혼자만 그런가. 네. 남은 우리 1년 2024년도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안에 불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 구석구석 가운데 불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예배 이후에 함께 같이 교제하고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자주 다루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 예배 때 다루었는데요. 9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스바 여왕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천야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차세대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꿈과 꿈땅 또 파워웨이브 선생님들 또 저희가 함께 또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눈물로 섬겨 주실 분들 계시다라면 하나님께서 마음 부담 주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4차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9월 28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많은 복음주의자들,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또 선교사님들 함께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성경적으로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로잔 대회와 또 저희가 1년에 2번 해외에 있는 전체 비전교회 목사님들 함께 같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그 컨퍼런스 참석차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한국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또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거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오른손을 마음에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절기 때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잔으로 인해서 로잔 대회에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말씀은 각 모든 교회 또 비전 교회 캠퍼스 교회 담당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표정을 보니 오늘 일찍 끝나긴 틀렸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본문으로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러다 보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고 신뢰한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떤 무슨 고행이나
어떤 수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곧 그러한 믿음, 곧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감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표제 자체, 그러니까 시편의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요. 그 시편의 제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감사드리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표제 자체가 제목 자체가 감사드리는 시로 규정된 시편은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이 95편부터 시작해서 100편까지 이어지는 이 6편의 시편의 내용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떠한 찬양, 어떠한 내용으로 부를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결론이 무엇인지가 이 100편의 내용이겠죠. 그 찬양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불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될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우선적이고 그냥 모든 이유 중에 하나만을 꼽으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관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지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주를 포함한 이 모든 만물이 이토록 정교하고 정밀하고 아름답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빈틈없이 지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주의 만물이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화에 따라서 빅뱅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찮게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의 정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 아십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좀 반도체 디자인을 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반도체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반도체 디자인을 하면서 오차범위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이 반도체의 일종이 됩니다. 가격도 올라가고요. 근데 오차범위 3%라는 건 오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에 오차가 있는가? 아니요, 오차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냥 간단한 예부터 들어볼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심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심장. 이 심장이 사람 주먹만한 사이즈밖에 안 되고요. 300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심장이 보통 1분에 60에서 70회 뜁니다. 그러면 이 60에서 70회 뛰는 거를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번 뛰는 거고요. 1년 12달로 계산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뛰겠죠. 그것을 평생 70년 동안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심장이 얼마나 뛰는가 거의 한 26억 회 정도 박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시간당 에너지를 6,000 칼로리를 생산하는데 이 힘을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내 몸을 지상에서 1.6km 들어올리는 힘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의 힘으로 환산하면 30톤짜리의 바위를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올리는 힘입니다. 여전히 안 놀라시는군요. 조금 더 얘기할까요? 이 심장이 하루에 우리 몸 안에 혈액이 한 4.7리터 정도 있는데 그 혈액을 우리 몸 전체의 이 16만 킬로미터의 혈관, 그러니까 적도둘레 4배의 혈관을 1000번 이상 순환시킵니다. 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에는 어떠한 펌프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우수한 게 이 심장이죠. 여전히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 목 뒤에 경추에는 4개의 핀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경추 수술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경추부터 시작해서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경추, 그 다음에 흉추, 요추를 이어지는 이 청추를 무엇이 감싸고 있냐면 신경다발이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다발과 뼈 사이의 간격은요, 현미경으로나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얇은 이 두께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조금만 이 신경을 건드리면 인간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제가 수술한 이유는 척수증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한 건데 조금만 이 틈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좁아지면요, 신경다발을 건드리고 그 신경다발로 인한 건드림을 통해서 마비가 오든지 이 인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오차의 확률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디자인되어졌고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정확하다라고 여기는 측정기기로도 환산해낼 수 없는 그 정확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면, 물론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교만하게 생기시고 겸손하게 생기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왜 자꾸 절 보세요? 하여튼 뭐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 놀랍도록 완벽한 이 세계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말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의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그분의 백성이었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그분의 것이었나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몰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요?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본래 죄 가운데 있었고 죽음에 놓여져 있었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종되었고 노예된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나의 평생의 삶 속에 아무것도 둘러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목장의 양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양인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야, 너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2절 4절 말씀 함께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동이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목동의 역할, 목자 역할, 양들에게 있어서의 목동과 목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이 마치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적당한 먹을 것, 적정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들을 하는 그 역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들짐승들에게서 양들을 구해내고 지키는 그런 목자의 역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 당시에 어느 길로 알아야 될지 목자가 먼저 그 길에 앞서서 가는 그 목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적당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이 절대적인 악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정말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지난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선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왜 이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하는지를 알았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곧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개혁성경에 보면 그분은 성실하시다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인자하심이 일시적이거나 어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시편 저자는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셨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어떠한 삶의 결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비교하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이렇게 일하셨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가정을 바라보니까 아니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늘 하하거리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나는 왜 나 혼자 이렇게 애태우면서 힘겹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직장도 안정되어 있고 삶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좀 찌질하고 좀 이렇게 좀 비굴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갈까?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뭐가 많아야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남보다 일이 잘 풀려야만 감사한 마음이 조금 든다라면 그는 감사가 아닌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내가 잘된 것도 없는데 남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게 있겠어? 네, 여러분, 비교에 의한 감사, 이 상대적인 감사의 한계는 명확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세계 1위부터 100위의 부자의 명단을 살펴보았거든요. 참 할 일 없죠. 미국 국적이 43명, 인도가 33명, 프랑스가 11명, 영국이 2명, 중국이 1명. 중국이 1명인 게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넘버원 저쪽 그 S그룹의 그분이 몇인지 아세요? 200위권 안에도 없습니다. 238위더군요. 4월 기준이에요. 238억, 238위. 근데 1위 그 테슬라 그분하고 비교해 보니까 20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요. 전 세계로 눈을 올려서 전 세계 부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감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눈만 들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 보이는데요. 조금만 눈 들어서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요, 왜 나는 이런가?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내 삶은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막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남들과 비교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감사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있으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감사할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글들 찾아보니까 감사의 반대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고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허투루 여길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존재들이 헌신해 왔음을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삶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나는 이미 감사할 것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잊고 열심히 간구만 하면서 살아가면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천사의 바구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땅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천사에게는 너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너의 바구니에 채워오라고,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오라고 했대요. 두 천사가 각각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 있다 돌아왔는데 한 천사의 바구니에는 막 가득 차 있는데 한 천사의 바구니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달라 하는 간구하는 기도는 너무 많아서 내 바구니는 넘치는데 저 친구의 바구니가 가벼운 건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는 별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나의 기도의 바구니에는 간구가 더 많은지 아니면 감사가 더 많은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 아닌가요?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어찌 보면 내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감사하고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말했다라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띄워 있지만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감사하다라는 말과 이 기뻐 외치다라는 말은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적으로 좀 다르지만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감사가 곧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찬양이 곧 감사라는 말입니다. 찬양은 무엇인가요? 표현되어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고백되어지지 않는 감사는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마운 마음이 많아도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뻐 외치라라는 이 표현은 이 고대 당시의 왕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높여서 그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장면에 사용되어지는 문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목숨 걸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고맙죠. 감사한데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왕은 다 알 거야 해서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묵묵부답을 있다면 그 전쟁에서의 그 개선의 길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이 되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 그 가족들이 되게 이제 잘 봤던 드라마 한 편이 끝났어요. 근데 그 드라마 마지막 편에 이 황혼 이혼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근데 이 황혼 이혼의 남편과 아내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평생 살았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 남편 뒷바라지하고 세상에 하여튼 내 자식도 아닌 그 자식 키우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다고요. 근데 나중에는 둘이 으르렁대요.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였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요, 서로가 무릎을 꿇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부부가 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오신 분들 잠깐 좀 바라보시고 서로가 서로를, 되게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고마워요. 왜 안 하세요? 좀 하세요. 좀. 난 당신 때문에 고맙다고.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혼자 오신 분도 계시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치셨는데 오직 단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머지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왜 안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는 표현되어져야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욱더 생기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받았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감동받은 것을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내가 감격한 것을 감격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라고요. 이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 근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가? 첫 번째, 섬김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넘치잖아요.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희한해요. 원래 이 섬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복종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 성격의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굴복하고 굴종하여서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섬긴대요. 왜요? 섬김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기쁜 일인 것이죠.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 그 감사로 차고 넘친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십니까? 그럼 오늘 광고 보셨죠? 차세대 교사 섬김, 옛꿈에 2명, 꿈땅에 2명, 파워앱에 3명.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지원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아무튼 헌신이 없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면 그 상대를 향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섬김은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바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언제 표현되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표현돼요. 월십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을 뜻을 풀어보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여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치고 손을 들고 함께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하루 어쩔 수 없이 주일 하루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 예배가 때워야 되는, 풀어야 되는,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숙제처럼 여긴다라면,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뭐 찬양하는데 들어가 설교할 때 들어가면 되지, 시간도 겨우겨우 맞춰서 오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면 일주일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단 한 번밖에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엎드리고 경배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외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을 통하여, 아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1621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영국을 땅을 탈출하여서 이 신대륙이었던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그 일들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무사히 신대륙에 1620년 11월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은 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강풍과 눈보라와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그것으로 인한 질병과 식량은 부족하고 들짐승들은 위협하고 집도 거처도 없는 절박한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결국 그해 겨울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아있는 생존자 중에 다수도 지치고 질병에 걸리고 연약하고 쇠약해진 상황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겨울 이후에 맞이한 첫 가을 추수 때 뭐 얼마나 불품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이렇게 풍족하게 쌀도 헌물하시고 또 이렇게 과일들도 야채도 사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장식을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첫 추수감사주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우 그들이 입에 풀칠할 만큼의 곡식, 과일도 없고요, 야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은 죽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떠났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면,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치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현실들 속에서,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스러운 현실들 속에,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또 다른 척박하고 그 시린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숙명여대 여사 속에서 무려 4번이나 연임하셨던 이경숙 총장님의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는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힘들 때는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보다 더 힘들면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힘들면 통곡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감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감사의 생활만큼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강력한 삶은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 생각하시며,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우리가 간구할 거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 절대적 감사가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해요. 오히려 비교하면서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진정한 감사가 오늘 내 영혼 속에, 내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통성로 춤 앞에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비교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과 상황을 비교하며 아버지 감사의 것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일들만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기도의 바구니가 간구의 기도의 바구니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가 없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으로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아내로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나의 자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일터가 있고 현장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같이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울고불며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 가운데에 여러분의 표현하는 그 감사의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잡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자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내가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내 영혼의 고백을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며 내 안에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는 감사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입술 속에 진정하고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아프고, 비록 나는 힘들고, 비록 나는 지쳐있지만, 비록 나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가족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쓰임 받는 곳들마다 주님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된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진 일들 가운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들의 모든 삶의 이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생명 걸고 감사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나가실 때 서로가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